할렐루야.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여러분 12월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성탄절이 생각이 나죠. 성탄절. 성탄절 빨간 꽃도 준비되었습니다. 성탄 트리도 준비되고 12월 마무리를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12월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은 누구인가? 제가 이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도 있고 해서 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의 기초를 좀 다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신앙의 기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복습한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배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살필 것인데 사람을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가 어디 아픕니다 하면 가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저는 진단은 잘 못해요. 저분이 어디가 이렇게 아픈지.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증상과 원인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가야 돼요. 청진기도 좀 되고 또 심각하면 CT도 찍고 MRI도 찍고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인간은 누구인가에 인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인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여러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의 기초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먼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 뭐 제가 이 시간에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복 주시는 분, 또 훈련시키시는 분, 전능하신 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져주시는 분, 예비하시는 분. 그럼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까? 설교가 떠오릅니까?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그림요, 누가 그렸겠습니까? 제가 그렸습니다. 요즘 제가 AI 화가가 됐습니다. AI 화가가. 요즘 이제 우리 시대가 챗 GPT 시대 아닙니까? 챗 GPT는요, 여러분 뭐 조금 배워야 되지만 누구나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림입니다. 소크라테스를 그려주라고 챗GPT에 대한 명령을 내리니까 챗GPT가 온 세상에 있는 웹에 들어있고 뭐 데이터를 다 정보를 해가지고 4장을 딱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너 자신을 알라. 최근에 어떤 가수가 노래도 불렀습니다. 테스 형 하면서 노래도 불렀어요. 먼저 가본 천국이 있던가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불렀어요. 모르시는 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막 가르쳤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도.
그런 뭡니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 이 본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은 어디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지으신 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으신 분. 제가 늘 이 예화를 드리는데 이 포인터 알까요, 모를까요? 이 작동 원리와 이거 아무튼 이거는 뭐 50m 밖에서도 이게 뭐 연결되고 막 이런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드신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동과 어떤 원리로.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는 거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았잖아요. 하나님 다 알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조금 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들이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 차키 주세요. 제가 좀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차키 달라 합니까? 그 무례한 사람이죠. 만약에 차키 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내 자신을 알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고 또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나가면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돌아옵니다. 예. 자, 그래요. 돌아온 탕자. 우리가 너무 성경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 탕자가요. 떵떵거리는 갑부집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 모든 걸 자기 거예요. 막 하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재산 반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 반을 나를 주십시오. 어차피 나를 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 반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반을 줬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반을 가지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게.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돈의 힘. 돈의 힘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버지 재산을 받았을 때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높은 그런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재산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돼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옆에 안 가요. 우리 돼지고기 좋아하죠.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에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 예수님 당시 때도 돼지는 저쪽 다른 지역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돼지 열매와 같이 돼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고귀한 신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높임받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버지를 떠나니까 다 재산 다 탕진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다 그냥 막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회복됐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탁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실수하고 자기 애를 좀 태우고 못된 짓 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근데 인간이 언제 등장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짐승이든 뭐든 다 만들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었어요. 자, 인간의 등장이 2장 7절에 보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어요. 흙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시계를 차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쳤어요. 시계 찬 지 얼마 안 돼요. 시계가 거추장스러워서 안 찼는데, 시계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계가요, 결혼할 때 샀던 시계예요. 아내하고 저하고 똑같은 시계. 예. 이제 몇 년 지났을까요? 거의 한 27, 8년 지났는데 아직도 쌩쌩하게 잘 가요. 자, 보니까 쇠를 아무튼 잘 만들었겠죠. 예물시계니까 잘 만들었겠죠. 세상에요. 흙보다도 더 가치로운 게 더 많아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엄청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진주, 금강석, 에메랄드 이런 거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 재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인간을 만들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형체도 남잖아요. 저 북한에 가면 금수 무슨 거기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이 이렇게 막 누워 있대요. 아유, 징그러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러분, 흙 한 줄 탁. 근데 이 도시에서는요, 이런데 아스팔트를 막 깔아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막 늘 흙바닥에서 놀고 흙으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옷이 늘 막 이제 빨리 더러워지고 이런데 사실 도시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왜? 흙을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흙을 밟을 일이. 어떻습니까? 다 아스팔트 깔려있고 먼지도 별로 없고 공원도 가면 다 흙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흙의 특성, 하나님이 왜 흙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인간의 본질이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흙의 특성으로 본 인간의 삶, 흙의 특성으로 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흙은 생명이에요. 아스팔트가 생명이 아니라 흙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흙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흙과 비슷한 모래 이제 사막이에요, 사막. 생명이 거기서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그 흙은 생명을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은 흙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계속해서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흙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꽃이 핍니다. 흙이 있는 곳에
씨앗을 갖다 뿌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막 올라와요. 생명이. 모래밭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죽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네.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생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흙의 특성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흙의 특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이어지기를 바라요. 겨울이 되면 저런 꽃들이 이제 다 시들어서 죽고 막 없어지고 하죠.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막 합창을 하듯이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다시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아십니까? 썬다싱.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도의 바울이에요. 인도의 바울.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파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복음 전하다. 이 사람이 히말라야를 몇 번 넘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히말라야가 여러분 지금도 장비를 갖추고도 도전하기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복음 전하러 올라가는, 복음 전.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막 너무 추우니까 옷을 막 껴입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나가다. 근데 보니까 같이 일행들이 그 사람 그냥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보고 몇 사람이 지나쳐 안 돼서 자 업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을 업고 지나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갔던 사람들이 얼어서 동사에서 죽었어요. 혼자 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썬다싱은 그 사람을 막 업고 그 길을 지나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서 오히려 체온이 유지되고 그 길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전하고 복음 전하기 힘들지만은요, 생명을 전하면 나고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흙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듯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흙의 특성으로 본 인간의 삶, 두 번째, 흙은 사랑입니다. 사랑. 흙은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요즘 소각장에도 버리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개념이 시골에서 없었어요. 그냥 갖다 아무데나 흙 위에다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지저분해 보여요. 그 자리가.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다시 흙으로 돼 있어요. 그게 없어. 집에 있는 막 온갖 오물 쓰레기 갖다 버려요. 옛날에는 차가 수거해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싹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 자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워져. 그걸 더러운 걸 받아들임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해요. 그런데 좀 건너뛰면은 우리의 자비의 마음이 별로 없어집니다. 자비의 마음이 없어져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은요, 여기 제가 빨갛게 적어놨죠.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막 TV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막 이런 사람들 막 해가지고 막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 뭐 세계적인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번호가 딱 뜹니다. 전화번호가 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눌러주십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온천교회 전의 청년 장의태라는 청년인데 컴패션에서 지금도 컴패션이 있을 거예요. 최근엔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막 컴패션도 막 떠요. 보면 그러면 누가 의태가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한번 눌러줘야지. 한번 누르면 5,000원이 빠져나가든지 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좀 사랑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인심을 한번 베푼 거예요. 인심을 한번 베푼 거예요. 사랑의 특성 중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 한번 내가 인심 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인심 쓴 겁니다. 근데 사랑은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로 지나가던 한 사람이 저렇게 이제 막 린치를 당해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러죠. 나중에 뭐 레위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데 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 죽겠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응급처치하고 나중에 주막에 가서 눕혀놓고 이 사람 좀 돌봐주라고. 자, 여기까지는 인심을 쓴 거예요. 인심을 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면 막 인심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주인장, 내가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든 더 많은 치료비가 들었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거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사람을 깨끗이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심 쓰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심 딱 한 번만 썼을까요? 아니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냈을까요? 우리 자녀를 낳아놓고 인심 한 번 씁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케어를 계속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용돈 한 번 줄 수 있어요. 용돈 한 번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인심을 쓰는 거예요. 착한 일 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흙의 특성 중에 사랑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다 우물을 투척하지만 계속해서 그걸 정화해냅니다. 정화해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흙의 특성 중에 흙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이 뭡니까? 바르고 곧다라는 거예요. 바르고 곧다라는 거. 흙은 정직해서 심은 대로 돌려줍니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뭐를 심으면 그게 그대로 나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멋있죠?
예, 꽃이 멋있어요. 자,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멋진 꽃을 하나씩 하사한 거예요. 멋진 꽃을 하나씩. 그리고 이 꽃을 한 달 뒤에 더 멋지게 꽃을 피워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꽃을 하나씩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물을 주고 막 이러는데 이제 30일이 지나서 그 꽃을 다시 딱 왕 앞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꽃으로 막 변해 있는 거예요. 꽃이 막. 왕이 한 달 뒤에 가져오라 했으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걸 키웠겠습니까? 근데 어떤 신하가 그걸 가져왔는데 꽃이 말라 죽었어요. 꽃이 말라 죽었어. 그러니까 다 비웃는 거야. 아니 왕이 준 꽃을 막 저렇게 막 시들게 다 죽여가지고 가져왔냐고. 그래 왕이 이제 다 가지고 오라니까 다 내놨는데 그 사람 것만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 왕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그냥 꽂아준 거예요. 꽃을. 여러분 우리 졸업식에 가면 꽃다발 가져가지 않습니까? 꽃다발 가져가서 한 달 이상 키운 사람 있습니까? 최소한 일주일 지나면 죽어버려요.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10명이라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죽었는데 새거 막 해가지고 막 마지막 내내는 막 좋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신하 한 명. 아무리 해도 이게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도 죽고 맙디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딱 다 뽑아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뿌리가 있어요. 다 속인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했대요. 앙케이트를. 부모님이 정직합니까? 하고. 와, 이런 막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들이 정직합니까? 라고.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우리 부모님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충격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8명. 2명은 우리 부모님 정직하다고. 여러분 세상에 뭐 퍼센테이지가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갈 때 사라에게 이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 때 그대로 흙에 그 심은 대로 나는 정직하게 이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봐요. 그러나 손해의 끝은 축복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손해의 끝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지금 당장 손해봐요. 정직하면.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술수는 지금 당장은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나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흙의 특성으로 본 인간의 삶. 흙은 인간이 원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도구. 지금이야 뭐 쇠나 이런 것들 뭐 많이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다 뭘 만들려면 흙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을 이겨가지고 불을 해가지고 옛날 뭐 고려청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하면은 흙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도구가 되라. 흙은요, 자기가 뭐 되겠다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님, 불 태워가지고 나를 끄실러가지고 어떻게 나를 만들면 난 그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번의 말을 해요. 가상처럼. 그 중에 한 마디입니다.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제자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딱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시할 때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시해요. 사랑하는 제자. 근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마지막 사명을 하나 준 거예요. 마지막 사명. 이거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 준 거예요. 요한한테. 요한아. 이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여자를 내 어머니로 모셔라 라고 마지막 사명을 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어요. 그러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보통 몇 살에 결혼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많이 늦어졌어요. 저는 20대 후반 마지막쯤 돼서 결혼했는데 요즘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10대 보통 문헌에 보면 15 넘어가면 시집가요. 15 넘어가면. 굉장히 이르게 빠르게. 그러면 예수님이 첫 아들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33년 살다 죽잖아요. 15, 16, 한 17살에 애를 낳았다고 봐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예수님 죽을 때 엄마 나이 계산. 어림잡아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33 플러스 17은 50. 만으로 49세일 수도 있고, 50세. 자, 50세부터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서 제자로서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네 엄마다 네가 모셔라 하고 사명을 딱 받고 나서 어머니를 몇 년 모셨을까요? 40년을 모셨어요. 40년을 모셨어요. 마지막에 준 사명. 그 어디를 가지도 못해요. 이 마리아를 모시니라고 어디 전도 활동 밖에 멀리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화려하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막 베드로 교회의 수장이 되고 막 갑자기 없던 핍박하던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 리더로서 막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막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동안에 요한은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찌그러져 있다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진짜 오늘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저 요양병원에서 제 어머니 오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연로해지고 그러면. 근데 요한은 그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요한 니는 진짜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막 복음을 위해서 뛰지도 못하고 한 어머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다 강의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신약의 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풀지 못하는 것을 뭘로 풉니까? 요한복음으로 풀어요. 요한복음으로. 사복음서 중에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걸 써내지를 못했어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올 날들이 마지막 심판 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일들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다해서 자꾸 찌그러졌다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어머니 모시는 그거를 끝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다른 사람도 다 승리자예요. 그 중에서도 교회 역사상 성경에
가장 귀한 부분들을 남긴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요한. 바울도 남겼지만은 이 요한이에요. 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쓸지 몰라요. 우리를 뭘로. 그런 백화점에 가면은요, 그래서 쫙 종류가 많아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장 7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 동물이나 짐승들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물이나 짐승들. 제가 지금 사람 위대하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위대하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물들 뭘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네.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거는 똑같아요. 흙으로 만든 건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자,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짐승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과 동물의 차이, 생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명. 동물은 흙이에요, 그냥. 동물은 흙.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키포인트,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을 가지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영성이 뭡니까? 영성. 많은 정의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죄를 짓기 전에 사람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영성인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완벽한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또 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든지 그 최고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 아무 허드렛 일이나 쓸 그런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꿈이에요. 꿈. 소망이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귀 쓰시는 것도 있고 좀 덜 쓰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목적에 맞게. 근데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쓰임받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 승리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든 마지막에 하나님 내 역할들 잘 감당하면 승리자라고 하나님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